꽤 오래된 광고지만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를 볼 때 그 광고 문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기 있는 광고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집도 더 큰 집 살고 싶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더 화려하게 살고 싶은 것. 어찌 보면 오늘 근검절약하는 분들 중에도 내가 지금 아끼는 것이 나중에 부자가 되려고 아끼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은 내 인생에 무언가 돈으로 꽉 채워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지식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지식적인 차원도 많은 걸 채우고 싶다. 박학다식하고 싶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무식하다는 욕이죠. 내가 무식하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기분이 나쁘고 모든 걸 좀 많이 알고 싶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직원을 모집할 때 경력자 우대 이런 것도 있으면 경력이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뭔가 내 세상적으로 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서 나는 경험도 많고 연륜도 많고 나는 모든 것이 다 많은 걸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늘 일관된 목표가 있다면 채우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는 것이고 넘치게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는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아예 누가복음을 보면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빈 그릇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꽉 채워서 하나님께 나갈 때도 꽉 채워 나가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나갈 때도 나는 부자예요.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경험도 많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인재이니까 하나님 나를 스카우트하시면 하나님 좋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조차도 내가 꽉 채웠으면 뭔가 남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빈 그릇, 빈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이런 자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이렇게 덜 부자인 걸 얘기하지 않고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해도 얼마큼 가난하냐 하면은 내일 아침 먹을 걸 위해서 길바닥에 나가서 손을 벌리고 적선하면서 동량을 해야 되는 위치,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시고 빈 그릇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린 과연 어떨까요? 우린 너무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돈이 많지요. 하나님께 나오기에는 너무 아는 것이 많지요. 너무 갖춘 것이 많지요. 남들 앞에 너무 나는 내세울 게 많지요. 아직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랑할 게 너무도 많이 있고 가진 것이 너무도 많이 있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거나 아니면 세상 것으로 많이 채우려고 하거나 세상 것으로 이미 가득하거나 세상 것으로 더 채우려고 하거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성도로서의 이런 태도는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는 비움을 추구하지 않고 채움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명상 종교는 깊은 산에 가서 마음을 자꾸 비우려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채운다고 할 때 뭐로 채우느냐가 중요하죠. 기독교는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종교입니다. 내가 오늘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하던 것들을 다 내버려 놓고 하나님께 빈 그릇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꽉 찬 신앙생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주님, 저를 철저하게 비웁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그릇인데요, 그동안 너무 세상 것으로 채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그릇이니까 주님의 것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저를 채워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립니다. 저를 비워서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백의종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수신 장군이 모든 관직 다 버리고 일개 사병처럼 복귀한 것처럼 주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다 다 내려놓아야 되죠. 내가 무엇으로 채웠었다 다 내려놓아야 되죠. 교회 앞에 나올 때는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가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때론 영적인 스펙도 위험합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 내가 몇십 년째 교회를 나왔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어떤 봉사를 많이 했고 지금도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 이런 것들조차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이것조차 성가신 것이 됩니다. 초신자들 처음 나와가지고 부족하고 힘든 자가 오늘 처음 나와서 은혜를 막 받는데 내 앞에 너무 복잡한 스펙이 많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백의종군. 저는 주님 은혜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게 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비우면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나를 비우게 되면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잘난 자, 대단한 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말씀을 보면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온갖 종의 부족한 것들.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도시에서 제일 가난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기분 나쁠 정도로 얘기하죠.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막 욕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자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최소한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나와서 은혜 받는 곳이다. 병자들을 부르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막 대단하게 안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픈 자들 나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픈 만큼 겸손하니까, 아픈 만큼 은혜를 사모하니까. 죄인들을 부르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은 마음에 빈 그릇이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다 많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올 때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진 사람들, 죄진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나오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항상 빈 그릇, 죄인들, 병자들, 부족한 자들, 못난 자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빈 그릇이 되었으면 일단 1차 테스트는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꽉꽉 채워가지고 오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채울 것이 구멍이 없습니다. 여행을 가는데요, 가방이 꽉 차가지고 현지에서 선물을 한 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별의별 것으로 가방이 채워지면 물건 못 사죠. 하나님 나라 앞에서도 이미 기존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꽉꽉 가방을 채워가지고 매일 교회를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 가방에다가 은혜를 채워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가방은 꽉 찼으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주여 저를 비웁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100% 채워주옵소서. 내 가방의 자리가 10%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10% 주시죠. 내 가방의 자리가 100% 빈 가방 하나만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 하나님 100%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조건은 뭐냐면 100% 가방을 비우고 나올 때, 주일날 올 때마다 빈 가방 들고 나오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 뭘 채워주실까? 내 가방, 내 인생 원래 100% 비어있지.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셨지.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100%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가방에 100% 세상의 것이 있었는데 다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100%를 채워주시옵소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 이 영적인 교만이 가방을 100% 채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넘친다. 나는 가득가득하다. 나는 다 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배부르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영적 교만함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 올무에 빠진다. 다시 말로만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욕심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못 채워도 허전하고 절망감 때문에 죄에 빠지고 채우면 교만해서 하나님 안 찾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채워도 문제이고 못 채워도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하나님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가 불러요. 하나님 배 많이 부릅니다. 오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오늘 찬양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배가 많이 부르고 온 몸에 모든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못하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아무 감동이 없죠. 춤을 추고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어도 아무 감동이 없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 많은 걸 채워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극단적인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지역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참 같은 말씀하셔도 좀 기분 나쁘게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그러니까 이방 여인 당신은 개와 똑같다는 거죠. 이 개라는 건 굉장히 욕하는 것이죠.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만 줘야지 이 자녀의 떡을 귀한 것을 왜 개에게 주느냐. 여자 하는 말이 뭐냐면 개들도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녀들 다 주시고 바닥에 돌아다니는 그 떨어진 거 버릴 것 같은 거 그런 거 몇 개라도 좀 나에게 좀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죠.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냥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고픕니다. 주님 떡 좀 주십시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기분 나빠서 못 믿겠네. 기분 나빠서 안 따라다니겠네. 뭘 대수롭게 이렇게 성질 부리지 않는 건 뭐냐면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주여 그런데 전 자녀도 아닙니다. 저 개 불고합니다. 그런데 개들도 뭔가 부스러기를 먹고 다니는 걸 보면 저에게 부스러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건 뭐냐면 자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 안 주시면 제 거 먹지요? 이건 다 교만한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교만한 인물 중에 하나가 저와 종씨인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씨가 별로 없는데요.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란 분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죠.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죠. 근데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몸에 문둥병을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좀 씻어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도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국방부 장관이니까 자기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야,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디? 저 아랍 나라에 가면 더 멋있는 강이 많은데 그 요단강 그 쫄쫄 흐르는 그 조그만 강에 가가지고 몸을 막 씻어보라고? 이거 나와보지도 않고 이거 선지자 엘리사가 이거 대단한 교만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흥분했죠. 근데 그 종이 하는 말이 더 심한 걸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켜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나아만 장군 같은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올 때 꽉꽉 채워왔기 때문에 나는 너무 많이 채우는데 뭐 이런 걸 시켜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나아보지도 않고 나아만 장군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아만 장군이 그 밑에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 가서 씻지 않았으면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여 나에게 영적으로 헝그리 정신을 주옵소서. 주여 저는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에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다는 거 사실은 세상적으로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큰 장애물입니다. 너무 건강한 분들 조심하셔야 되죠. 너무 돈이 많은 분들, 건강한 분들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안 생깁니다. 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왜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왜 그렇게 매달리고 왜 그럴까?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없으면 못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 중에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 또 제가 선교 보온 같은 걸 하니까 저한테 괜히 이렇게 저를 좀 욕하시고 나쁘게 말하는 분들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새벽에 가서 궁상 맞게 그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울고 징징 짜고 기도하는지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렇게 징징 짜고 울고 기도하고 왜 소리를 질러 소리는 시끄럽게 막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분은 절박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고상하게 예수 믿을 수 있죠. 더 우아하게 예수 믿을 수도 있죠. 실제로 어떤 교회를 가면 통성기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죠. 옆에서 쉬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날 왜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고, 왜 뜨겁게 찬양하고, 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요란하게 하나님을 믿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돈도 좀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50대 50으로 의지하지만 나는 100% 하나님만 믿습니다. 누군 자기 남편도 믿고 자기 아들도 믿고 자기 직장도 믿고 좀 분산되어서 투자했으니까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다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절박해지는 것이죠. 스로보닉의 여인 같은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주여 저에게 부스럭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올 때도 주여 이 새벽에 저를 하나님 앞에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하나님 보셔서 저에게 오늘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저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채워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울수록 은혜를 주신다. 낮아질수록 채워주신다. 못날수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집 앞에 무슨 빵집이 있는데요, 빵집에 우연히 이렇게 갔는데 텀블러 하나 가지고 빵 사러 갔는데요, 커피를 지금 갓 끓여가지고 이제 어디 여행처럼 이제 먼 길을 가려고 하는 차였는데 그 빵집 주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새로 나온 맛있는 커피가 있는데 제가 텀블러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커피를 좀 줘도 되겠냐고, 저는 공짜로 주겠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텀블러에 커피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싫습니다. 집에서 끓여온 커피를 그냥 마시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최고급 커피 저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버렸죠. 집에서 끓여온 커피 다 버리고 깨끗하게 설거지까지 하고 주십시오. 텀블러에다가 오늘 당신네가 새로 개발했다고 하는 그 맛있는 커피를 이 텀블러에 채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가득 채워줘서 맛있는 커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주여 이미 내 통 안에 꽉꽉 채워 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게 훨씬 맛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렵니까? 싹싹 비워오겠습니다. 설거지까지 해가지고 빈 그릇 가지고 주여 주십시오. 그럼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의 귀하고 즐겁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서 문제입니다. 빈약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세상 것으로 꽉 차서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돈 좀 채웠으면 은혜 더 많이 받고 인생이 풀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너무 돈이 많아서 주여 이 돈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좀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오늘도 어설프게 의지했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도 가득 채우고 세상 것도 가득 채우고 텀블러 2개를 갖고 다니면 참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총량의 법칙은 마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든가 세상 것으로 꽉 채우든가 적당하게 채우든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음 총량의 법칙에 하나님의 은혜로 100%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구하게 되면 빈 그릇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빈 그릇이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빈 그릇이 은혜를 받는다. 오늘 내가 빈 그릇 되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시길 바랍니다. 빈 그릇이 어서 되어야 할 텐데 너무 채운 것이 많아서 그렇다. 주여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이런 책들을 보는 중에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날, 시험 하루 전날 밤에 시험 볼 학생들은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전, 드라마, 책 같은 거, 잡지 같은 거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내일 시험을 봐야 되면 시험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고 생각이 나야 되는데 시험 전날 밤에
텔레비전 보면은 시험 보는 내내 뭐가 떠오를까요? 시험 보는 내내 어제 본 드라마가 떠오르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을 채웠나가 제일 중요한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험 전날은 오직 내 교과서만 보든가 차라리 잠을 자라고 아무 다른 거 입력하지 말라고, 이런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믿고 섬길 때에 세상 것으로 많이 채우게 되면 결정적일 때 그게 나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쾌락과 방탕과 모든 종류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결심하고 나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 빈 그릇 가운데 채우셔서 이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움받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의 그릇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채웠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많이 채워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온통 관심이 엉뚱한 데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100%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이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어서 엉뚱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하여서 우리 인생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다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